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단어가 뭘까요? 굳이 우리가 그걸 매길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내에는 일반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고 불신자가 아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전도자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받은 그냥 하나님 자녀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해석은 뭘까요?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호입니다. 그게 바로 미션을 가지고 보는 거야. 구원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제가 볼 때 미션입니다. 미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중요한 것이 미션의 관점을 보시죠. 미션. 그러니까 오늘도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열매를 얻고 하나님 인도를 하시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제가 이래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지막에 3년 공생애 동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보통 2차라고도 하고 3차라고도 하고 좀 하는데 세 번째 사역인데 사실은 여기 2차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뒀던 것이요. 갈릴리 후반부의 사역인데 그때 한 말씀이 사실은 전부 다 미션입니다. 미션.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네. 특히 목요일날 밤에요.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요.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요. 그날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요.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요. 이거 맥주 감사절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인도하시네. 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데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성원님. 미션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전도자라는 이 관점이 없으면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의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이 정점을 치셔야 됩니다. 그 정점이 뭐냐?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이 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할 게 뭐라고 해요? 이 첫 수확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해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 자녀라서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시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다. 그거 맞죠? 근데 우리 사실은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그 말이 아니고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스기야가 실패한 왕으로 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오늘 날카롭게 제가 볼 겁니다. 왜 봐야 됩니까? 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션이 내가 있느냐 또 내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으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 않느냐 그거부터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솔직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좋으면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이고, 안 되면, 아닙니다. 라는데 사실 그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겁니다. 잠깐씩 정리를 해드리면, 르호보암이 맨 처음에 이 남유다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이라는 왕이 되는데, 나름, 뭐 좀, 다들, 이 유다 왕들은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도 사실은 나중에 다 악한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왕이 이후에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상당히 좋았으나,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다윗의 길로 갔던 유일한 왕이 여호사밧,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세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 집에 들어왔던 아달랴라는 인물 때문에 온 집안이 씨가 마를 걸 했다. 그죠? 그 가운데 살아났던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요아스 왕이었고, 지난주간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 왕 다음에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도 상당히 다들 초반에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아마샤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잖아요. 그럼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밑에 부하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나중에 자기 아버지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길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대로 이렇게 행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반역해서 이 사람도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아마샤도.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보면 이사야서가 우시야 왕 때 이제 기록된 걸로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도 상당히 번영하고 엄청난, 사실은요, 군사 경제적으로 엄청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만, 우시야 왕도 나중에 말년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시야 왕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이제 제사장도 제끼고 자기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그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는데,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시야는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가서 섭정을 하게 되고, 그 섭정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났던 왕이 요담입니다. 요담. 그래서 저는 이 요담이라는 왕 상당히 좋게 보는데, 문제는 요담은 실책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겠죠. 자기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비로 죽는 거 봤는데, 그것 때문인지 요담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깊이 들어가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요담은 자기 신앙은 괜찮았으나 이게 실제적으로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 때 가장 악한 왕이 두 왕이 있어요. 그 왕이 하나가 므낫세고, 그 다음에 인물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신아들들을,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신 우상 숭배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독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객이고요. 나중에는요, 성전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객이는 인물이요. 아하스 왕.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지어 북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가
장악돼가지고 다 끌려갔거든요. 아하스 왕 때 하느님이 벌을 내셔가지고. 근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남유다는 우리의 민족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풀어주고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왕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제 아버지의 그런 악한 부분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반면 교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때부터는요, 그 어마어마한 이 영적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 때 성도님들 너무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였어요? 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우리가 이야기로 듣던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날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히스기야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때의 히스기야가 상당히 태도가 놀라워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 지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항상 작은 나라는 뭘 잘해야 됩니까? 성원들?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 줄타기를 잘했나요? 줄타기.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저쪽에도 의지하면 안 되고 한쪽으로 갈아탈 때 이때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 항상 사인을 주세요.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한다. 이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예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데 문제는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위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 이집트. 이 애굽을 의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처절하게 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혈통도 찾지 못할 정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같이 멸망하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가혹했던 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말살하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없애버려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체 없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아예 나라 자체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이 나라가 뭐냐면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 법이. 그죠? 그러니까 왕들이 상당히 매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이라도 올바로 항복하고 들어오라면요 죽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남유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대로 보존을 해놨다가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 남은 인물이 유대인들이야. 그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그래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 사상이 있으니까 온 전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신앙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숭배도 하고 복잡 완전히 그냥 혼합돼 버린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뭘 잘했냐면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겠습니까? 6월절.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산당을 없애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손을 뻗치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해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지금 남은 자기들 민족 있잖아요. 그 민족들한테도 지금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자,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나? 그리고 이 남유다로 내려온나? 우리를 치면 저 북한 사람들 가가지고, 북한 너희들, 우리 같은 동포니까 내려온나? 우리 같이 손잡고 잘 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것을 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대단하죠, 정말입니다. 그게 히스기야는 이 멸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성원님? 에브라임 누굽니까? 에브라임 누군지 압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 지파가 두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되는 겁니다. 근데 맞잖아요. 레위 지파가 없어지면 11지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가 되니까 다시 12지파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그거는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보발꾼들이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남은 자 곧 아수리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와, 히스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다마는 지금 이 에스라 역대하의 관점은요. 다윗 다음에 누구를 보냐면 솔로몬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봅니다. 히스기야. 그만큼 히스기야가 진짜 멋진 왕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정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어떻게 했다? 이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소수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냐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수불룬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룬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그 멸망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히스기야가 돌아오라 하는 이걸로 조롱하며 비웃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진짜 여기서 멋져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뭐라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향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 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이 지금 히스기야가 오히려 그들을 보고요. 그 돌아오지 않고 유월절 그 어린 양 먹으면 그 제대로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기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인물이 히스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멋진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절기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월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적 지금 새롭게 해볼까. 너희들 지금 누군지 아느냐.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게 히스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이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 그죠? 차츰차츰 무너져.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되는데 그거 새롭게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 다시 트는 거 그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존치를 하지 못하는 거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다는 말은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때의 히스기야가 완전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영적 대부분 이렇게 인물이 히스기야. 그런데 이때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성원입니다. 성원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시 포용을 하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회복할 때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수르겠죠. 아수르. 예, 아수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사를 내려보냅니다. 이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어디에도 기록되냐면 열왕기와 역대기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상당히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사실은요, 초반에 쫄이가지고, 아수르왕한테 막 무릎 꿇고 살리달라고 이래 합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왜 없다고 했습니까? 왜 없다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는 너희들이 왜 망했냐? 우리가 왜 망하냐? 왜 인간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망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게 열왕기. 그죠? 근데 역대하는 어떤 관점에서 있다고 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점으로만 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다윗과 히스기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은 그 계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뭐라고 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열왕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두려워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완전 비참해. 이게 다윗과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좀 쫄아가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한테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성령이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게 교만합니다. 어느 정도 교만합니까? 아무도 어떤 신도 내가 멸망한 이 나라들에서 건져낸 신이 한 명도 없다. 속지 마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성인은 여호와 그 신도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보면은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이제 멋진 부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히스기야가 그 사장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수치를 당했다. 그런 거를 마음에 기억한다. 그거 필요하겠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욕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감히 불신자가 너그 하나님 살아있냐 물을 때 성도님이 어떤 마음 드세요? 마음의 성도님들 그때는 분노가 일어야 됩니다. 그 개인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지 사실. 우리가 멍청하고 꺼벙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이게 되는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무 위대하다 이게 아니고 너가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웃긴 겁니다. 참 저래갖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이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거를 듣고 그 사람이 화를 낸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펴놓고 이르되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때부터 우리로 치면 각성한 겁니다. 각성.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그 전에 물들을 다 막아버리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 물을 못 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그때부터 철저히 준비하면서요. 성벽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한 건데 너희는 오늘 본문이 그래 나온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원물이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사야에서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 베옷을 입다는 말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과 수치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그냥 한 구절에 끝났어요. 18만 5천 명이.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로도토스라는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아수르가 한마디로 이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가는 사건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헤로도토스는 쥐떼 전염병 때문에 한 번에 다 죽었다. 그리고 또 바빌론의 베로소스라는 사람은 역병이 발생하고 실제로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죽여버려요. 비참하게 이제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건을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건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조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하고, 그래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 히스기야가 굉장한 어떤 인물의 기도의 인물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가 그 자그마한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물러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 말고 일어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강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히스기야 아프다 하고 이래 했을 때 뭘 보내냐 하면 사절 축하하고 위로하는 사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지금 이제 아수르 왕 물리치고 나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손잡자 이래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뭘 했습니까? 뭘 했다고 해?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뭐 잘못된지 알겠죠? 이때 이랬으면 안 돼.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돼. 그거를 말했어야 돼. 그게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역대하에서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책이었어요. 이사야가 온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비참한 사건 벌어져. 후대들이 그랬다. 그걸 또 말하고 해.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 여기서 저는요 사실요 히스기야한테 억수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 굉장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와, 내 때는 괜찮네.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네 후대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왕궁의 환관이 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괜찮네. 그러면 내 지금 15년 살게 했으니까 내 사는 날 동안에 괜찮네. 지금 이겁니다. 성도님 이거를 들으시면서 성도님이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요 미션이 가장 중요하다. 미션이 중요해. 다윗이 멋졌던 것은 본인이 미션을 알았다. 본인 미션이 뭐였어요? 성전을 지어준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시다. 그거를 만들고 거기에 쓰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뭘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지도 치유의 뜰 우리로 치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거기에 쓰임 받았던 것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히스기야는 뭡니까? 히스기야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제 생각에 보면 괜찮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미션이 약한 겁니다. 진짜 자기가 뭐 때문에 왕이 된지를 몰랐어요. 뭐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왕이시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멋져요. 그때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네. 남유다도 이렇게 비리한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지금 이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온 세상이 창조주신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냐.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왕의 미션이었어요. 미션이 약하다. 성도님 우리가 보면 미션이 약합니다. 그걸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응답 받았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 알 수가 있다니까. 응답 받았을 때 하는 그 사람의 행위가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난간을 극복하게 하고 이 환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 환란 딱 극복하고 안전골 들어가고 싶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오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 상관없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받은 것도 아니고 응답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입니다. 또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솔로몬이 이거 짓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미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할 게 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사실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사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가도 천국 갑니다. 안 그래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다 갑니까? 미션 이루라고. 미션. 성도님들이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는 대로 빨리 그걸로 가야 되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있는 대로 다시 그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을 이루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요.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미션 이루는 길이었다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그 미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실패가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니까 괴롭고 이런 거지. 맞잖아요. 이거를 딱 보시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뭐 완벽하게 뭐 한 번도 파가 안 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맞죠? 그냥 그거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나가시는데 거기에 나를 부르시고 거기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 너무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날카롭게 제가 이제 인물들을 날카롭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히스기야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뭐 털때보다는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 부분은 뭐 부족했다 이런 보다는요 정점을 채우면 됐습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해결한다 이것보다는요 머릿속에 있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 세계의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보여야 되는 그 미션 그거를 회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님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아닙니다. 종님들. 그럼 뭐 잘 되느냐 못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종님들.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종님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진짜 내가 관심이 있냐. 항상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사실 우리 뭐 어렵습니까? 뭐 어려운 메시지가. 솔직히 말해야지. 메시지 어려운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에게 사실 메시지 상호는 뭡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진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생각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24 아닙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싫은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 표현을 뭐라 합니다. 어렵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메시지 사실은 뭐 매번 들고 뭐 다 아는 게 메시지인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짧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잘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뭐 사실 나를 통해서 뭐 전 세계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진짜 저는 교회 사나 이런 거 보면요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사실요 지구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거 발견하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직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